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하죠. 그렇습니까? 네. 또 디도는 어땠던가요? 반대 아닙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그때 성경 말씀을 찾다가 조금 이렇게 구절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제로 할례 받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경우는요. 디모데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 개종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할례를 안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상대를 안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문이 이제 닫혀 있으면은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의 크기다. 또 마음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고 또 마음이 커야 사랑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고 이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실 그게 신앙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게 발견합니다. 조금 힘들게 하고 해도 물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지만 밉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신앙인이든 또 사학가든 사람을 얻어야 모든 부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유지해라. 그 말씀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깔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다 보면 이렇게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 약점이 뭔가 하면 싫은 소리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면 상당히 마음 상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싫은 소리를 못 하다 보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넓은 마음에 지혜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너희 심정을 좀 넓혀라. 제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 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고 너 자신 때문에 좁아진 거지. 우리는 누가 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용량을 크게 해서 다 용해시킬 수 있는, 우리의 뭐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 지역으로,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 아시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즉 에베소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선교하면 굉장히 요충지대란 말이죠. 그렇게 선교 이렇게 전략 요충지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전도 인물을 막죠. 여기 이제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 왼쪽에 보면 글자가 잘렸는데 거기가 마게도나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록색 있죠? 아가야. 거기에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선교의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바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하고 이 아가야, 이 지방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그 지역으로 따지면 터키의 이스탄불, 또 이제 스페인, 또 바다 건너편 영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까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배는 이제 항구에 있으니까 이제 항구 도시로 내려가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모드리게로 이제 그 하늘색 그 이렇게 코스인데요. 예, 이제 2번.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리게 3번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사모드라게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사모드라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행하여. 이 직행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안쓰고 논스톱으로 직행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직행했다는 것은 바람이 순풍을 만나서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데 두 번을 좀 쉬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네아폴리. 찾으셨습니까? 3번에서 네아폴리. 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육로입니다. 한 16km 정도 되는데, 육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거리를 이렇게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가 약 한 240km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 배 타고 좀 걸어서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갔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순풍을 만나서. 그러나 돌아올 때는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돌아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올 때는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걸린 거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인천공항에서 뭐 유럽을 갈 때도 갈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올 때는 시간이 좀 덜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쉬었던 곳이 사모드라게 섬인데 이 사모드라게 섬은 정상이 1524m의 바위섬입니다. 현재는 포세이돈 섬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아폴리 섬에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도착해서 한 이틀 걸려서 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또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딱 여기서 우리는 바울 제2차 선교 여행에 누가가 참여했구나. 이것을 우리 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같이 갔던 세 사람은 누굴까요? 4명이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제 4명이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면서 큰 성입니다. 아주 퇴역 군인들이 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 로마의 빌립, 알렉산더 빌립이죠.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죠. 근데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 빌립보는 누구의 어느 지역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내가 거기도 가서 전도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참 초라한 모습이고 또 바나바가 다투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데, 빌립보를 가면 또 전도 현지를 가면 그들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반드시 회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몇 명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회당에 또 몇 명이 또 와야 됩니다. 구성원이.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20명이라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반드시 10명이 돼야 회당을 지어줍니다.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구나.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빌립보 이 지역은 영농산업도 발달되고, 관광산업,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의료 학교들이 있는 참 그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또 그동안 240km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배로. 좀 피곤도 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 근처입니까? 빌립보 성에서 성밖 한 2km쯤 떨어진 곳에 강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강가는 그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누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돋보였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 우리 여전도의 원조가 바로 그 여인, 그 루디아. 근데 그 여인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들은 주님이 일을 하는데 더 힘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남편과 함께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루디아는 남편이 없지만 가정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합니까? 자색 옷감. 당시 이 자색 옷감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이 옷에 물을 들이는 이 옷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물을 들이는 이것이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금 자색 옷감 장수는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이 아시아에서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무슨 연유 때문에 뭐 잠시 왔는지 모르지만 집이 있고 또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아마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그런 사람임을, 그런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물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걸려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또 믿기 싫다고 안 믿는,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결혼한다고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결혼해서 믿게 되는 것은 참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조금 옮겨서 집 가까이, 우리 남편도 교회 옮기면 집 가까이 같이 이렇게 가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집사님, 남편 믿음 생활 잘 하시죠? 어떨까요? 물론 어떤 경우들은 잘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내마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두 번은 가줄 수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계속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교회에 봉사도 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역반응 나타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만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든 봉사든 교회 일은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 은혜를 받고 마음문 열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은혜 받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기도할 때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그때 또 치유 강성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참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자꾸 그걸 이렇게 거부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니 잘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또 거짓 뉴스를 믿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불의를 그냥 믿고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진리의 그 사랑의 그 복음을 계속 이렇게 주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데도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몇 번 오셨던 어떤 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목사님, 찬양 부르고 말씀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창피해서 못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안무교회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뭐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창피해서 그냥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은혜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동생들 이때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지 않고 포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포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누디아는 섬김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 이전 성경은 그것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두실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루디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의 여행을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말씀을 말이죠, 듣게 만듭니다. 저는 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남편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시간 부분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죠. 또 형제들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죠. 부모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뭐 조금 믿음이 자르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투병할 때 그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온 식구들이 매달려 기도하는 그 과정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십 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이런 욕심, 다른 우리가 여행 가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말씀을 온 식구들이 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때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잘 준비돼서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돈 대줄게. 한 2박 3일 시간 내라. 경비 내가 다 댈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무장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들을 좀 갖자. 목사님은 알바해야 되는데 돈 다 준다니까. 그 뭐 몇 푼 핸드폰 요금 내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마음을 못 냅니다. 이 부분도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마음은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로마의 성결물이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환상 볼 때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까?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까? 마게도니를 건너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질했는데 그 손질된 사람은 남자입니다. 딱 환상에서 본 남자 딱 했으면 뭐 딱인데 오늘 보면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